141페이지. 자, 오늘부터는 이제 6번째로 주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리비딤의 반석의 물로 인도를 받습니다. 자, 이 리비딤이란 곳에 이제 더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 엄청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축들이 물을 다 마시게 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체험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모든 환경 설정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17장 1절 2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네, 자 리비딤에 오니까 물이 없었어요. 물이. 자, 이제 제가 쭉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좀 마주하는 내용은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시험. 여러분 광야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광야에 혹시라도 여기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은 목적이 있어요. 그 시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춰가게 하는 거예요.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갖춰가게 하는 게 여러분 시험의 목적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신광야에서 남쪽으로 인도하여 르비딤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곳에서도 백성들이 천연적으로 물을 마실 물이 없었어요. 이들은 날마다 만나는 공급을 받지만 그러고 있죠. 어딜 가든지 이들의 진영에 만나가 내리죠. 어느 땅에 내리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함께 모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먹을 거리는 항상 있는데 근데 마실 물이 없단 말이에요. 이들은 위기에 굉장히 두려움에 이제 또 휩싸인 거죠. 이곳에서도 이들은 날마다 만나는 공급을 받지만 물은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모세와 다투며 물을 요구했다고 그랬죠. 이게 벌써 시험에서 지는 이렇게 탈락이죠. 하나님이 리비딤에 왔어도 또 물이 없잖아요. 지금 계속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걸 주고 물이 없으면 물을 먹도록 해주잖아요. 그럼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이 또 우리를 시험하시는구나. 그럼 이번에는 합격을 해야지. 그래서 모세 목사님, 이것도 물이 없네요.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해서도 주님이 아버지께서 통치해서 우리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다퉜다고 했잖아요. 모세와 다투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오늘은 열받았어요. 모세도 다투며 백성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둘 다 시험에 불합격했어요. 백성들도 모세도 불합격.
모세는 물론 백성들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분명하게 화를 낼 게 아니라 다툴 게 아니라 조목조목 얘기를 해서 가르쳐야 되죠. 우리가 이제까지 모든 것이 광야에 온 뒤로부터는 우리가 준비해서 한 게 뭐냐? 전부 다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잖아. 저 기둥 안에 계시잖아, 하나님이. 그분이 다 인도해서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데 왜 나에게 와서 또 어떻게 불만을 표현하고 그렇게 불평을 하고 다투듯이 하느냐? 믿음을 보여라.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라. 이렇게 이제 혼내키면서 했는데 같이 다투고 있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또 모세까지도 이 시험에 불합격합니다. 이곳에서. 자, 이것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시험하신 것이죠. 광야에서는 계속되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둥 안에 계시지만 백성들은 기둥 안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이 일부러 눈에 보이게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 계시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좀 우리는 우리 새남 지체들은 참 이런 얘기하면 좀 우리가 스스로가 창피한 얘기지만 일반 사람들보다 좀 이런 수준이 인식 수준이 조금 높아야 돼요. 이 정도는 돼서는 안 돼, 진짜. 기본 상식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좀 그런 예의를 갖추고 모세에게 백성들이 좀 예의를 갖출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 시험의 기간이 짧아요. 광야 생활이 짧아요. 이게 너무 이렇게 급이 너무 낮으면 이 광야 생활이 참 길어져요.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자꾸 너무 요동해요. 진동하고 움직이고 그래서 믿음 생활이 온전하지가 못해요. 여러분 옛사람은 이것저것 볼 것도 없이 다 버려야 돼요. 그거 아까울 게 없다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과거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살았던 그 모든 소양들은 그럼 되도록이면 빨리 버려야 돼요. 빨리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격으로 살아야 돼요. 이번에 배웠잖아요. 믿음의 덕, 지식, 절제와 인내, 형제 우애와 경건과. 그러니까 지금 형제 경건, 인내와 절제를 하라니까 자꾸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문제가 생겨 오늘 교회 보니까 자꾸 남자들에서 남자들은 참 문제가 없는데 절제와 인내라는 게 절제와 인내를 일부러 안 하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 말씀을 그냥 새로운 것을 우리가 배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 살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번 경건과 절제를 하라고 했는데 불어 읽은 경건과 절제를 안 해서 자꾸 뭐가 삐걱거리고 서로 그런 게 뭐예요? 그게 말씀을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운동을 안 하죠. 역사를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지나간 어제 것을 좀 인간적인 건 다 잊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강력하게 역사하도록. 이번 6번에 리비딤의 반석의 물, 광야에 만나도 사실은 엄청난 말씀인데요. 리비딤의 이 물 사건이 또 굉장히 큰 말씀이에요. 오늘과 이제 내일 한 모레 3일까지, 오늘이 수요일이죠. 수목금 내지는 토요일까지 말씀이 갈 텐데, 여러분 새남교가 오늘 이번에 이제 이 출애굽기 참 좋아요. 제가 볼 때 체계 있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체계 있게 하나하나 낱낱이 가르쳐 주는데 아마 출애굽기에 아마 가장 제가 볼 때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될 거예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더 인정받고 쓰임받는 그런 소양들을 갖추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기둥 안에 없었어요. 하나님 혼자 기둥 안에 있어요. 모세도 그 기둥 안에 들어가지 못했죠. 불기둥, 구름 기둥 안에는 하나님만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불완전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불완전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시험과 훈련을 통해 약속을 받은 백성들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을 준비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했습니다. 리비딤에서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이를 질책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훈련 기간에는 좀 잘못했다고 막 버리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죠. 모세도 백성들과 다투며 하나님에게는 불만과 푸념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여러분 읽었죠? 그 뒤에 나옵니다. 모세도 또 다시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이 백성들을 내가 더 어떻게 하라고?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물을 주며 저들이 나를 곧 있으면 돌로 때려 죽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도 가끔 그런 증세가 나와요. 그렇지만 저는 모세 정도는 아닙니다. 모세 정도까지 저는 막 대들진 않아요. 근데 모세는 상당히 막 대들어요. 모세는 막 지난번에 나를 죽여달라고 하잖아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나 못해요. 난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정말 죽일까 봐 겁나가지고. 오히려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을 했죠. 오히려 백성들이 시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2절 읽었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러죠?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 이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제 결론적으로 보니까 호렙산의 바위를 통해 물을 공급하십니다. 광야에서는 시험이 있습니다. 새 가족들 중에 여러분들이 전도와에 새 가족들이 오잖아요. 이분들은 아주 다채로운 종합 선물 세트예요. 그 안에 옛사람이 다 들어있고요. 아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이런 모든 여정을 저들이 다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동행하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온 선배들로서 그 과정 중에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줘. 그래서 가이드예요. 가이드북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이 성기미가 뭐야? 가이드예요, 가이드. 여기서는 한마디로 이제 6월절을 맞이하는 거예요. 왜 이래요? 나는 이렇게 왜 쓴 잔을 먹어야죠? 나는 이렇게 쓴 나무를 먹어야 되죠? 나는 왜 쓴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되죠? 난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럼 여러분 속으로 웃어야 돼도 피식 웃으면 안 돼. 하수가 말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알려줄게.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오기 전에 1번 코스로 들어오는 바로 6월절 역입니다. 그래서 6월절 역에 들어오시면 이게 쓴 나물과 맛없는 고기와 이렇게 먹어야만이 통과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기쁘게 여기시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라고 하는, 그래서 옛사람을 죽이고 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시면 그 다음에 홍해 바다에 침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이드를 하는 거예요. 또 뭔 말인지 모르지 또 좀 다 알아야죠. 여기까지 다 우리가 함께 왔잖아요. 지금 인도를 받아왔잖아요. 자, 그래서 새 가족들 중에 그리스도의 몸에 정착하기 위하여 양식을 먹고 생수를 마셔야 되거든 전부 다. 그래서 이제 신광야의 만나를 먹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 리비딤에서 생수를 마시는 이런 부분까지 전부 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불평과 불만과 또 여러 고통과 아픔과 결여된 부분, 여러 부족한 부분이 그들에게 드러난다고요.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푸념하듯 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다투고 모세처럼 같이 다투면서 왜 나한테 그런 얘기해? 그러지 말고 그것은 이렇게 돼서 하나님 지금 약속의 땅으로 그리스도 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당신을 시험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옛사람 떨어뜨내고 그런 좋은 소양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가이드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저들이 인생 중의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 새남의 지체들이 기둥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과 생수를 먹고 마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저들은 뭐예요? 여러분들을 볼 거야. 양육자, 전도자들을 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뭐 하고 산다? 그 기둥 안에 이제 그 당시로 보면 지금 이 출애굽기 당시로 보면 기둥 안에서 말씀하시는, 기둥 안에서 양식을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분을
보게 될 거라는 거지.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먹고 사는 우리를 보게 될 거라는 거지. 우리는 이제 기둥 안에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여러분께 그리스도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불기둥 구름기둥이 사라집니다. 약속의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사는 것을 여러분 새로운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보게 해야 하는 거예요. 아, 이 집사님, 김 집사님, 고 집사님은 저렇게 사시는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훈련받는 거예요. 내용, 책에 있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한 발 앞서온 선배들로서 어떻게 살지 보니까, 아, 저분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 버리신 예수, 삼일째 예수님께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내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먹고 마시고 순종하며 아들로 사는 거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이것이 진정한 성김이, 양육 과정의 이게 목적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시험을 주셔서 양식과 생수를 먹고 마시는 결단을 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먹고 마시며 살아야지 하고, 이제까지 너무 익숙했던 이집트의 그 음식들, 어제 말한 것처럼 이 음식을 완전히 끊어야지. 이제 어쩌면은 내가 좋아했던 그 책들, 내가 좋아했던 여러 가지 세미나, 어떤 누가 어떤 유명 인사들의 어떤 그런 말, 또는 어떤 유명 목사들의 들었던 말, 이런 것들을 내가 다 끊어야 되는구나. 위로부터 내려온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의 말씀 아니고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이집트에 있던 어떤 세계 최고잖아, 그 당시 이집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먹지 말아야 되는구나. 마시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물만 먹고 살게 했구나. 40년 동안 내내.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블레셋이야, 암몬이나 어떤 다른 이족, 다른 민족들의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들과 교제를 하고 무역을 하고 그들과 함께 뭔가 땅을 분양, 돈 주고 사고 거기서 정착하고 살고 없어요. 그럴 만하면 옮겨. 계속해서 무슨 훈련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 운동. 하나님 우리는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서 한 권속이 되어서 함께 사는 그런 훈련을 40년 동안 시키다가 결국 1세대는 실패하는 거죠. 이들은 버림받는 거죠. 그 과정에 그들은 전도자들과 갈등을 가지며 하나님에게도 매우 거친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 그들을 이해해 줘야 돼요. 아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여유 있게 그들을 설명을 해줘야 돼요.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함께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아야 돼요. 인내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과 생수를 받게 해야 됩니다. 자, 민수기서 20장 10절에서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네. 자, 38년이 지났어요. 38년. 이제 광야에 들어간 지 38년이나 지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민수기 20장 내용은. 이건 가데스 광야에서 일어났어요. 지금 오늘 본문은 르비딤이라고 하는 광야고 여기는 가데스라는 광야인데 하나님은 시험에 불합격한 이들을 이곳에서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르비딤에서는 용서하세요. 근데 38년이 지난 다음에 여기서는 용서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모세 너, 아론 너, 이스라엘 백성 다 못 들어가 약속했다 하고 하나님이 선포를 해버렸어요. 모세는 무슨 잘못했느냐? 또다시 모세가 백성들과 싸웁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하며 모세가 화를 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다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죠. 반역한 너희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모세의 마음을 이해가 돼요. 이렇게 늘 반복적으로 어쩜 이렇게 정말 침착하고 성실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어쩜 이렇게 불평불만을 어쩜 이렇게 침착하게 잘하는 백성들을 인도하다 보니 정말 모세도 너무 힘들겠죠. 38년 뒤에도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8년 훈련 받은데도 변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참만큼 참은 거지. 그래서 이제 참지 못하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반역한 너희야, 들어라. 우리가 저 모세와 아론이죠. 너희를 왜 이 반석에서 물을 꼭 내야 되겠냐? 안 주고 싶다 이거 자기는 안 하고 싶다 이거.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이제 할 수 없이 한다는 거예요. 손을 들어서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심령이 다 마셨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그 결과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모세와 아론 보고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아 이렇게 말합니다. 불신해 하고 말해버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너의 혈기를 부렸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한다. 너와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 1세대는 내가 약속한 땅으로 들어오지 못해 라고 여기서 딱 선고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38년의 기회를 준 거죠. 하나님께서 38년의 이런 시험, 그다음 훈련 했는데 38년 동안 내내 다 이들은 불합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이곳에 계신 분 중에 아직 훈련 중에 있다면, 광야 생활 중에 있다면 어느 정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시며 우리를 훈련시켜 가지만 어느 선까지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이제 훈련이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러면 그 결과치를 보고 정선을 해서 그래 너는 이제 훈련에 합격. 이제 여호수아 갈렙아 들어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라. 합격한 여호수아 갈렙과 백성들이 들어갔잖아요. 그 2세대는. 근데 일진 이 부모 세대는 불합격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38년이라는 기회를 주었어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뭐 워낙 수준이 낮았고 모세와 아론까지 이렇게 해버리니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따가 이제 볼 텐데 모세가 반석을 두 번 내리쳤잖아요. 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 치면 안 되는 거예요. 딱 한 번만 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을 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걸 알려드릴게요. 히브리서 6장. 그 밑에 맨 38년인데 그거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죠. 한번. 시작. 38년 뒤 가데스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시험에 불합격한 이들을 용서하지 않으셨다. 우리들은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분별해야 한다. 반복되는 시험은 반드시 합격해야 한다. 매 맞으시는 예수님은 한 번 맞는 것이다. 두 번을 때리는 것은 용서가 없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자꾸 내가 반복되게 하나님 앞에 시험 훈련을 받고 있고 내가 늘 거기 실패하고 내가 또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여러분 느껴지면 속히 그것을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무조건 조건이 없어. 시간이 안 돼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시간 어디에 쓰려고? 여러분 하나님 주신 시간 맞죠? 지금 이 시간이야 우리는 카이로스의 삶을 살고 있죠. 지금 영생을 살고 있는데 이 영생이라고 하는 시간은 한마디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시간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영원에서 카이로스의 세계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도대체 시간이 여러분이 없다, 바쁘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여러분 바쁘죠? 무엇 때문에 이 새벽 예배를 못 나오죠? 무엇 때문에 수요일 저녁 8시 예배를 못 나오며 무엇 때문에 주일날 11시 또는 9시 20분 예배를 나오지 못하죠? 그 이유가 뭐죠?
웃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광야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광야 생활하면서 정신이 없으니까 아직 인간이니까 아직도 인간 본위에 육적인 그런 모든 본성들이 너무나 살아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 체험은 하지만 아직은 완전히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 몸만으로 들어가 아버지 하나님과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미 우리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우리가 상호 거처인 그리스도 몸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도대체 나의 시간이 뭐며 나의 형편과 사정이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내가 뭐예요? 내 시간이 없어요. 좀 바빠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옛사람이에요. 아니 아버지와 함께 살려고 들어왔으면 아버지가 보장은 와야 하는 거지. 만사를 제껴놓고 지금 뭔가 목사님 전화해서 좀 교회로 오세요. 그러면 지금 뭔가 굉장히 바빠도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합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하던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면 아버지가 용모가 있어서 콜하면 아버지가 그 모든 일을 다 하게 하시는 분인데 지금 일을 오늘 이거 하루만 일을 해도 이게 300만 원 벌려 그럼 버리고 와야죠.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하여튼 30만 원 30만 원 오늘 일당 버리고 와야죠. 이제 아멘 하는구만. 자 여기에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써놨어요. 맨 맞으시는 예수님은 한 번 받는 거예요. 아멘. 반석은 그리스도라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 오셔서 한 번 매맞게 돼 있어요. 두 번을 매맞으면 두 번을 매맞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두 번 매맞게 하는 이들은 다 버림받습니다. 하나님께 떨어집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 자 읽으세요.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 한번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두 번 때리는 건 뭐다? 예수님을 두 번 십자가에 못 박게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서 두 번 죽어줘야 한다는 거죠. 두 번 때리는 것은. 근데 하나님이 법을 만들었어요. 이건 절칙이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건데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딱 한 번 죽어요. 한 번 우리한테 매맞아요. 아멘. 한 번 매맞고 그래서 그 매맞은 그 반석은 우리에게서 생수를 주게 돼 있어요. 아멘.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다루겠지만 리비딤에서 이제 없었고 밑에서 이제 호렙산에 와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죠. 그걸 먹고 마시죠. 한 번을 치는 거야, 한 번. 근데 횟수적으로도 벌써 여기 두 번이죠. 두 번인데 혈기까지 부르면서 모세가 혈기까지 부르면서 원망, 짜증, 스트레스 다 내면서 그리고 반석을 두 번이나 내리쳐버렸다고 지팡이로. 그래서 하나님 이걸 다 상징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는 현실이 아니라 이상입니다. 이상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것을 미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희생시켜서 한 번 더 샘플로 시청각 교육을 시켜준 거 우리한테. 그러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구나. No. 광야에서 먹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먹는 거예요. 그 밖에서부터 먹는 것을 구경하라는 거지. 보라는 거지. 간접처럼. 그 먹었던 만나가 양식이 아니에요. 생명 양식이 아니에요. 육신의 양식이었어요. 여기서 마시는 물이 영원한 생수가 아니에요. 그냥 물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떡과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이 음료에 대한 것을 여기서부터 체험시키는 바위와 또 구름 기둥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이 만나를 통해서.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횟수적으로도 두 번을 때렸잖아요. 그리고 얕은 히브리서 보니까 절대로 두 번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가 없는 거다. 두 번 또 못 박아서 죽어서 우리 죄를 다시 또 용서할 수 없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와 함께 죽어주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버려졌으면 이제 버려진 걸로 끝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또다시 옛사람으로 부활하여 살아나서 또다시 예수님 미안하지만 한 번 나와 더 죽어줘야 되겠어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가 잠시 생각과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 다 인간적으로 돌아와서 좀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결단을 해서 나는 이제 이렇게 못 살아. 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못 살아. 나는 그냥 예전처럼 그냥 사람으로 돌아가서 좋은 사람, 좋은 믿음의 사람, 좋은 신자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아야지. 너무 헷갈려. 너무 힘들어. 이 막 숨도 못 쉬겠어 이렇게 하고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정 내려가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는. 그래서 여기 한번 빛비침을 받고 여러분 생명의 영광의 이 생명의 말씀 빛비침을 받았죠? 그 말씀의 빛이 뭐 여러분 씨가 되고 여러분에게 영이 되죠? 거듭나게 하죠? 양식의 말씀으로 자라나게 했죠? 예, 그렇게 시작했단 말이에요. 은사, 선물이죠. 위로부터는 선물을 맛보고 성령의 참여,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봤고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다 맛보았어요. 다 먹고 마셨단 말이에요, 말씀들을. 그리고 타락했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이전에 한번 벌써 예수님과 십자가 달려 죽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십자가 못 박아 함께 죽었던 거예요. 아멘. 한번 죽였는데 타락했는데 내가 다시 사람이 됐네? 다시 죄인 된 사람이 됐네? 아니 안 되겠어. 예수님 다시 내려와봐. 나와 함께 죽어줘야 되겠어.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없어. 예수님 이러봐. 나와 함께 다시 죽어줘. 그런 법이 없다는 거예요. 딱 한 번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뭐 다른 성경 다 나오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다가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른 그리스도 밖에 나가서 다른 종교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안 해요.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질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 안에로 다시 돌아오고 싶어요. 사랑교회 와서 다시 신앙생활. 이런 분들은 뭐예요? 아직 그리스도에 들어온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 사랑교회 다니긴 다녔어도 아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 거듭난 분들이 아니에요. 말씀을 먼저 먹었던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다시 생각해보니 이 말씀이 옳구나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사랑교회 생각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일 것 같아. 이게 정말 양식이야. 이게 진짜 생명권을 이루는 방법인 것 같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한다. 누가? 성령께서.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나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두 번 때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두 번 때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먹고 마시고 빛비침을 받고 거듭난 상태에서 다시 사람으로 또 거듭난 거잖아요. 돌아간 거잖아요. 이상 또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날 수는 없다. 안 된다. 이것을 이제 리비딤의 이 반석을 치는 사건과 가데스 광에서의 반석을 두 번 때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 계시. 이거는 제가 지금 이 말씀이 안 끝났어요. 자, 내일 모레까지 하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자, 2번까지 해볼까요? 2번. 네, 2번. 자, 매 맞은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두 번 맞은 반석에서 나온 물은 우리에게 생수가 되지 않아요. 알겠어요? 예, 매 맞은 반석. 출애굽기 17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하나님이 그 반석에 서십니다. 그리고 그 반석을 어떻게 그랬어요? 하나님이 치라고 그랬죠? 예, 이건 한 번 치는 거예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온다. 하나님이 그 반석과 함께하고 있죠? 그 큰 바위와 함께하고 있죠? 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부와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자,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네, 이것을 치면 그곳에서 뭐가 나온다? 물이 나와, 생수가 나온다. 모세 지팡이는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치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반석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다? 모세 지팡이가 뭐예요? 모세 지팡이가 뭐죠? 모세 지팡이가 모세를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모세 지팡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예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이 지팡이를 때리는 건 뭐야? 아니 지팡이로 바위를 때리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항상 그 지팡이를 홍해 바다도 가르고 이적도 나타내고 백성들을 인도하잖아요. 모세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이 지팡이는 모세 지팡이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지. 예, 능력의 지팡이라고 보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교라고 하는 이 지팡이에게 매맞아 죽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뭐야? 유대교도 하나님 뜻이죠. 유대교는 뭐야?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게 하는 거잖아요. 죄인 됐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함께 죽어주는, 우리의 죄와 심판과 형벌을 해결해주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교인들이 뭐예요? 바로 첫 번째 성전이신 예수님 몸을 쳐 죽이잖아요. 아멘. 첫 번째 성전인 예수의 몸은 유대교인들한테 매맞아 죽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두 번째 성전으로 그분은 일어나시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 지팡이는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칩니다. 그리고 반석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는 물이 넘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야 뭐다? 뭔가 우리가 마실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 죽으시는 예수님 안에는 없어요.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4장 36절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이것이 마라의 쓴 물이라겠죠? 이 쓴 잔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쓴 잔을 마셔요. 그래서 이 함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들만이 뭐야? 이제 단물을, 뭐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기 자아를 알아야 이제 정상적인 물을 먹을 수가 있다고요. 내가 죽지 않고 인간으로 계속 사는 것은 뭐야? 우리가 알지만 늘 쓴 물을 먹는 거예요. 그 썩은 물, 홍해 썩은 물을, 그 요단 나일강의 썩은 물을 먹고 마라의 쓴 물을 마시고 사는 게, 쓴 물이 뭐예요? 고통이에요, 고통. 인생의 아픔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정말 그 나무에 달려 함께 죽어져야 뭐예요? 그 쓴 잔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쓴 인생, 고통스러운 인생, 꼬이고 얽히고 설키고, 하나님이요 인생 꼬이게 하는 데는요 천재 다 알아. 하나님이 수백만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온갖 모든, 하여튼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온갖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할 것 없이 인생 꼬이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하나님이 천재 다 알아. 그리고 그 부하들이 막 하나님이 쓰시는 그 악한 영들이 천재들이야. 막 기가 막히게 해. 그러나 딱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 나무에 달려 죽어져서 이 물을, 이 나무, 우리에게 죽어진 이 우리의 죽음을 그 물에, 인생에 던져버리면, 그 쓴 물에 던져버리면 완전 단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쓴 잔을 마셔버려요.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쓴 잔을 마시는 거예요. 우리도 쓴 잔을 함께 마셔버린 거예요. 이게 마셔버리고 죽어버린 자들은 뭐다? 더 이상 쓴 잔을 마실 필요가 없는 거죠, 앞으로. 자, 요한복음 19장. 이렇게 한 번 마시는 거예요? 한 번 마시고 한 번 죽는 거예요? 19장 34절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예수님 이미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찌르잖아요.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죠. 이게 하나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 죽으신 예수님 안에서 뭐가 나온다? 바로 이 생수가 나온다. 반석의 사건을 이제 이미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요. 자, 고전 10장 부분 더 확실히 알아요. 고전 10장 1절에서 4절. 자, 1절을 읽어봐. 다 같이 읽어요.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내며.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순서대로 이렇게 신약에서도 이걸 말하잖아요. 출애굽기의 그 여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구름 아래 바다 가운데로 지났죠. 이게 홍해 침례죠. 자, 홍해에서 침례를 받았다. 함께 죽었죠, 우리가. 2절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3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자, 광야에서의 만나를 먹었죠. 자, 이걸 순서대로 말하잖아요. 자, 4절, 이제 오늘 사건의 4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네. 그리스도가 반석이잖아요. 그죠? 페트라.
그 반석, 그 3번의 반석은 무엇인가? 그냥 새벽 예배 한 2시간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몸은 항상 백성을 따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읽어봤잖아요. 자, 2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건 신령한 음료입니다. 이게 일반 세상 물이 아닙니다. 신령한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물인데요. 이 물을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와서 마셨죠? 그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른다는 거죠. 해석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막 그리스도 졸졸 따라온다는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다고 하잖아요. 자,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죠. 예,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 멀리는 어떤 그리스도에서 오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거하는 그리스도. 또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이 생수가 여러분들에게 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예, 내일 이거 이렇게 안 가져도 돼요. 제가 또 붙여서 3번 붙여서 이어서 내용을 할게요. 알겠죠? 예.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 항상 백성과 함께합니다. 즉 동행합니다. 우리는 믿음과 영의 눈으로 본다면 항상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생수를 공급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보이겠죠. 이적과 표적과 능력으로만 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벌써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인간이 되고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되고 인생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이적과 표적과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신앙한다고 해요.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어떤 치유와 회복과 역사와 이런 그 신앙이 아니, 그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다른 종교에도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사단 마귀도 그런 능력을 나타냅니다. 방언도 합니다. 병도 고칩니다. 네, 불교에서도 귀신 쫓는 스님들이 있더라니까. 천주교도 그렇고. 그런 능력만 갖고 그런 게 아닌 게 아니라 분명히 뭐예요? 이 신령한 양식, 만나가 있어야 되고 신령한 음료가 있어야 교회야. 그리스도의 몸이야. 이게 없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그게 진짜 교회 가짜 교회 기준이 뭐냐? 진짜가 신령한 양식, 위로부터 내려온 양식이 있느냐?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터져나오는 생수의 말씀이 생수가 있느냐? 그걸 우리가 먹고 마시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나는 그냥 사람의 아들로서 믿는 거냐? 이 기준이 여기. 그래서 제가 지금 신령한 이 신광에서의 만나를 먹는 거, 그다음에 리비딤에서 내려와서 호렙산에서 이 물을 마시는 거 반석에 나와. 이게 이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새남교회가 지금 얼마나 감격적으로 정말 24시간 내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해도 부족할 정도로 우리는 어마어마한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이번에서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좀 정리하지 않아줬던 부분들을 이번에 정리해 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인데 아마 내일 할 것 같은데 여러분 내일 다 나오시기 바라요.